안녕하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정권 목사입니다. 한국의 장로교 PCK 소속으로 러시아 언어권의 선교사로 있으며 현재 조지아에 거주하며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병고침, 즉 주님의 치료, 디바인 힐링, 신유, 치유, 이러한 제목으로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치유, 병고침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 이 디바인 힐링에 대해 구약과 신약에서의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십니다. 치료에는 마음의 치료가 있는데 이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우상 숭배에서 마음을 고치는 것 등이 마음의 치료라고 합니다. 육신의 질병 치료도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징벌로 온 재앙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실지라도 고치실 것이며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하고 치료하여 주신다고 이사야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집단적 치료도 있습니다. 즉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예레미야 33장 6절에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공동체 전체도 치료하여 주십니다. 즉 구약의 치료에는 마음과 육신과 또 징벌의 재앙과 집단적 치료를 다 포함하여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주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적인 치료, 테라페이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악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악령에서 해방하는 정신적 치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심적, 신체적 치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받은 여인을 치료해 주심 같이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온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영적 치료를 하셨습니다. 즉 신약의 예수님의 치료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치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치유에 대한 바른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고침은 메디칼 큐어와 달리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물론 의학적인 치료도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도 주님은 치료하여 주십니다.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 암시나 체면술적 치료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치료는 무당들이 어떤 신통술이나 강신술로 보여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병고침을 받으면 사람이 죽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치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치유는 인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치유는 하나님도 하시고 예수님도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행하셨고 또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는 교회의 역사에서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로 신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님의 치료가 일어나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몸을 이해하시고 몸은 또한 주님을 이해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성도의 몸이 다 포함됩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또 성도들은 그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령과 몸, 영과 혼과 육체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또 전인적인 타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타락이 이루어졌는데 구원도 전적인 구원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구원받고 육체가 치료받고 육체가 건강함을 얻는 것은 타당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구원은 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질병을 대속하심, 질병을 다하신 짊어지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형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대속의 모형입니다. 또 출애굽기 15장에는 쓴 물에 나무를 던져서 단물로 만들어 먹게 한 것은 이것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민수기 21장에는 불평하는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에 장대에 놋뱀을 달아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해주신 것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그가 찔림과 상함과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도 우리가 용서받고 치료받고 살아가는 것을 역시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질병의 구속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죄를 용서해주고 병을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속한 사역은 마귀를 멸하고 죄를 대속하고 저주를 속량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와 병고침 사역을 함께 하도록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심으로 구속과 치료를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영과 마음과 도덕적 생활과 육체의 치료를 모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의 모형대로 신약에서 대속과 치료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다섯째로, 그러면 우리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치유를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치료가 임하기 위해서 본인이 기도하고 또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믿음에 신뢰하는 지도자나 신뢰하는 분으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기도 하지만 신뢰하지 못할 때는 신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성경에는 손수건이나 앞치마, 바울이나 베드로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등 가지고 아픈 자들에게 놓아서 치료받는 특별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몸의 치료는 영적인 축복이 되고 병자의 치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주셔서
자기 아픈 병도 치료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픈 병도 치료하여 주도록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고침의 역사는 우리가 특별하게 행해야 나가는 것입니다. 여섯째, 그런데 모두 다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 그 회개하지 않은 죄는 치료를 방해합니다. 성경에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믿음이 없이 불신앙으로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치료하시지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즉 우리가 준비될 때에 치료해 주십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치유의 예가 나오기도 하는데 치유의 예가 있다면 바울 사도에게 주신 가시처럼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주는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앙인에게 때로 오는 것인데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주는 가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은 후에 그 치료를 보존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믿음을 굳게 지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분위기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 공부와 믿는 성도들과 모이기를 힘쓰면서 믿음의 분위기를 유지해야 우리가 마귀도 이길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침입도 막을 수가 있고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읽고 들으며 감사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를 살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매 일어나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먹은 자 듣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읽고 들으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웃들에게 겸손히 증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에게도 관계가 있고 아픈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강하게 하면 나도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또 몸이 약간 다 낫진 않았더라도 치료된 것을 선포하고 하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면 온전한 치료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숙한 신앙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로 치유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치유 사역을 지속해가고 우리 신자들은 믿음으로 치유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사도와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병 고침은 언제 어디서나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병 고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불구하고 그 병 고침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와 함께 질병 치료의 과제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의 유언이죠. 마지막 유언으로 병든 자를 고치라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치료의 확신, 즉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도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